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한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혜 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내용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의 모든 영혼을 채우는 그러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저희 안에 들어가매 이 새벽의 시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저희가 순종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저희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한 번 더 거룩하여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 통독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고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주님 바라보고 있고 순종해야 될 것 찾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맞는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새벽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시간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게 하셨사오니 안전하게 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항상 저희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 새벽시계 나와 기도하는 종들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과 아버지 그 모든 것들에 걸맞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저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저희가 그런 고백을 자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재주를 왜 나에게 주셨나?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지식을 왜 나에게 주셨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있는 물질을 왜 나에게 주셨나?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기술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 내게 주신 가족들,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짓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성소가 영원한 성소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지금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할 그 성소를 만들겠다.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하면 교회를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자리를 잡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인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라서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동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동을 명령하실 때는 이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있어요. 구름이 있다가 이 구름이 위로 떠서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면 구름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짐을 싸고요. 천천히 그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 구름을 따라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움직이는 성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희를 움직이십니다. 동서남북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고요. 그것을 볼 때 저희는 거기를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안 따라가면요 위험해집니다. 왜 위험해지냐 하면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지금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그게 더 이상 거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가면 거기에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유대의 광야의 태양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춥지가 않아요. 그 불기둥 때문에 밤에 들짐승이 오지 않아요. 사막에 있는 정갈 같은 것이 나오려고 하다가 불 때문에 피해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두운 광야 가운데서 잠시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불기둥이 이글이글 거리면서 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따뜻하구나,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가면 그렇습니다. 근데 나 혼자 구름은 구름대로 가라, 난 내 마음대로 가겠다 하고 엉뚱한 대로 가게 되면 모든 보호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출애굽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건너가는 그 순간,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까지는 항상 저희가 이 배경 가운데 본문을 바라봐야 돼요. 이날 아침에도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겠구나. 이날 아침에도 그 만나와 함께 목 막히지 말라고 바위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샘물을 터뜨려 주셨겠구나.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가족 수를 한 4명으로 계산을 해서 2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아침마다 200만 명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만나가 보통 일이 아니죠. 네, 그냥 20명 먹는 것도 장난이 아닌데 그것도 광야에서 일종의 빵가루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만나가 씨앗 같은 것이고 이걸 뭉쳐서 빵도 만들어 먹고 떡도 만들어 먹고 그랬다고 하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치를 거두어놔라 이랬으면 편하겠는데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만나가 지면에 이렇게 가시같이 몽글몽글 있을 것이고 해가 뜨기 전에 그것을 모아라. 그리고 해가 만약에 뜨게 되면 그것이 모두 녹아버릴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에 그걸 모으는 사람만 그날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모은 사람도 남지 않았고 좀 늦게 일어나 조금 모은 사람도 모으기만 하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되게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아니면 만나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그냥 두셨을 거예요. 녹지 않게. 그래서 만약에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늦게 일어났다, 그러면 그날 먹을 양식이 좀 부족하게 되고 죽지는 않는데 그냥 먹게 되는 겁니다. 해가 뜨기 전에 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이런 만나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생수는 하나님께서 항상 주셔야 되는 것인데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잖아요. 요즘에 많은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에서 그 물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합니다. 그 주변이 다 물이에요. 바닷물인데 이 담수보다 바닷물이 높으면 그 바닷물이 담수로 들어가서 물을 길어내도, 그 섬에 있는 물에서 길어내도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그걸로는 그냥 먹지를 못하고 씻어내는 것만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있는데 먹지를 못한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광야 가운데서 또 한 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빵은 한 덩어리 만들어서 만나를 먹을 수 있는데 물은 수시로 먹어야 되잖아요. 목이 마르기 전에 1시간에 한 번씩 한두 모금씩은 마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마셨을까? 얼마나 많은 양을 또 그 짐승들이 마셔야 됐을까? 또 때론 빨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했을까? 이건 정말 또 다른 그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또 매일 주셨다는 거죠. 매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가끔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40일 동안 못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을 지시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 올리세요. 시내산으로.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그 동안에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 만들어낸 신이 어딨냐, 만들어내라, 이런 협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론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금부치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순간에도
그거 만드는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고, 그날 아침에도 광야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었고, 그거 하나님 만들고 있는데도 하나님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구름 기둥 주셨고, 그거 만드는 그 순간에도 밤에 불기둥 주셔서 낮에 금송아지 만드느라 힘들었냐, 그래 몸을 좀 근육을 좀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허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언제 그만두나 하시면서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나중에는 중단하지 않으니까 결국 열을 내신 겁니다. 그거 보면요, 하나님이 저희가 잘못을 해도 지켜봐 주시는 기간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주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시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얼음 하시면은 가인이 돌로 딱 찍어 죽이려다가 갑자기 안 움직이지? 하나님이 얼음 하셨으니까 그럼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땡 해주면은 몸이 풀어지면서 내가 어디든지 너를 함께 가고 항상 보고 있으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할지라도 얼음 하면 너는 몸이 굽는 거야. 땡 하면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너는 일종의 로봇이야. 1번 누르면 움직이고 2번 누르면 굽고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까부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저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또 주셨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 한번 하고 싶으면 해봐 하고서 잘못을 해도 잘못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한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런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나를 사용할 것인가,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봇이 아니에요. 로봇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그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걸 저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그 배경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광야에서 안정된 상황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아직 모든 것이 그 불안전한 때, 모든 것이 불안한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시고 예배하도록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모세는 항상 거기 가서 살았고요. 모세는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대면을 했든지 성소에 가서 살았든지 얼굴에서 빛이 나서 시내산에서 빛이 났는데 내려와서도 빛이 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정도였고요. 또 아론과 그의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서 항상 예배를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밤 동안에는 등잔을 그 가운데 두고 이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낮에도 기도하는 불이 있었고 밤새 내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소가 항상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항상 함께 계시다 이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성소를 짓고자 하십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참 쉽지 않은 내용이죠. 왜냐하면 1절 저희가 읽은 내용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가?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명령해라. 모세는 지금 잘못이 없어요. 모세는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같이 있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해라. 근데 그 내용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라. 근데 그 예물의 용도는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바를지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이때 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예물을 가져와라. 근데 하나님이 예물을 받기를 원하시네? 그럼 내게 있는 것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걸 드릴 때 마음이 나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다. 내게 있는 예물을, 내게 있는 어떤 보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내게 주신 시간을, 내게 있는 어떤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닌 사람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형태가 있는 예물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돈이 있고 뭐 다른 어떤 물건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종류의 예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물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헌금을 준비하고 주일 전에 헌금을 준비하고 또 아침에 헌물을 준비하거나 뭐
내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는데 그 전날에 옷을 깨끗이 빤다거나 구두를 닦아놓는다거나 뭐 그런 등등의 것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께서요, 신학생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늦게 신학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39살 때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공부 시작하셔서 고3 때 공부를 끝내셨어요. 그래서 저와 제 여동생 2살 3살 터울이 2명이 있어요. 3남매가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공부 시작하셔서 고3 때 신학 공부를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한참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집안에 돈 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신학 공부하시는 바람에 양쪽 그 양가 친할아버지 할머니, 그 외가댁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끊어버리셨어요, 아예 관계를. 그래서 모든 관계가 없는 섬처럼 살면서 아버지는 신학 공부하시고 저희는 그 가운데 굉장히 힘들게 지냈어요. 근데 그때 버텨냈던 게 아버지가 신학교 가 계시면 엄마가 꼭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뭐가 필요하고 저녁 때는 오늘 저녁에 하나님 은혜가 뭐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나누십니다. 그러면 정말 예배 드리기 싫었어요. 네, 뭐 이건 아빠가 아빠 노릇 못하고 엄마가 엄마 노릇 못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또 하나의 아버지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러다 보니까 저나 제 여동생 둘 다 하나님 아버지를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주님의 종의 길을 가게 되고 여동생 둘도 목사 사모의 길이자 뭐 둘째는 선교사의 길로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모든 관계가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항상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근데 마음이 항상 문제였어요. 뭐 나오긴 해도 마음이 처음엔 엄청 불평했었는데 나중에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하루에 7장 성경 읽는 거였어요. 상황은 힘들었는데 눈 뜨고 모든 상황을 보면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눈 감고 말씀 본 거 7장 14페이지 읽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버텨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굉장히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 내가 읽어야 될 말씀 읽고 오늘 하루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하나님 마음까지 받으시는 걸 느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나 저 여동생들이나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물질이 없는데 드릴 수 없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받아주시고 시간을 받아주시고 또 훈련시켜 오시는 것을 계속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드리든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리든 기쁜 마음으로 드리신다는 것을 받으신다. 그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 어떤 걸 드리라 하기 전에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하는 걸 강조하시잖아요. 그럼 여기 저희가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저희한테 좀 부담스러워도 기도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면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드릴 예물을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예물에 복을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하고 이런 예물을 받아라 하고 품목을 지정을 해주세요. 근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금이에요. 야, 하나님이 금 좋아하시는구나. 그 다음 나오는 게 은이에요. 야, 은까지 가져가시는구나. 그 다음 나오는 게 놋이에요. 이야, 금과 은과 놋을 원하시네. 그리고 나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이게 지금 광야에서 어디 있습니까?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있었는데 이 사람들 직업이 뭐였어요? 일단 처음에 양치기였어요. 그리고 애굽 왕이 주는 곡식을 먹고 살았어요. 이 사람이 이런 거 만들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요구하는 게 지금 노예 생활 하다 나온 사람들한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뭐 아침에 그 국고성 비돔과 라암새 짓는 것 때문에 그 관리자 감독자들한테 맞으면서 나갔다가 막 소리 지르는 소리, 그 소리 들으면서 나갔다가, 전 이거 볼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침에 군대에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체조하고 그 다음에 작업 끌려 나갈 때 아침 딱 먹고
딱 체육복 입고 전투화 신고 그 다음에 작업 나갑니다. 하루 종일. 그런 날이 있어요. 훈련 없는 날은. 그때 기분이었지 않았을까? 혹시 굉장히 기분 안 좋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나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또 지쳐가지고 자고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한테 무슨 금이 있다고 지금 금을 가져와라, 은을 가져와라, 놋을 가져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런 게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 다음 또 더 기가 막힙니다. 혹시 좀 부유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금과 은과 놋을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이게 잘 감춰가지고 왔을 수 있다. 근데 청색, 자색, 홍색실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럼 노예였던 사람들은 지금 이런 그 실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는다든가 집안을 장식한다든가 뭔가 집안 장식이나 이런 게 있을 리가 없는데 무슨 그 당시에 노예가 무슨 그 물감이나 옷감을 물들이는 염료를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청색으로 물들인 실을 가져와라, 자색으로 물들인 실을 가져와라, 홍색으로 물들인 실을 가져와라. 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그죠? 그리고 이 품목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또 어땠을까요? 그런 게 있을까? 그런 게 있을까? 그리고 또 전달을 했을지도 몰라요. 너희 가운데 금과 은과 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너희 가운데 청색, 자색, 홍색실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이런 것들이요. 예전에는 뭐 요즘에도 잘 만들면 굉장히 귀한 그런 그 내용들이 되겠지만 그 당시에도 귀한 물건이었을 겁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그 여기 달고 다니는 그런 장식품 있죠. 일종의 놀이개 뭐 그런 것들 봐도 그런 실로 만들어져 있죠.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 그리고 가는 배실을 가지고 나왔을까? 이 배실도 이제 또 염색 한 게 있고 염색 안 한 게 있고 또 염소털. 야, 지금 염소털을 바치라고 하시네. 이 염소털은 얼마나 또 귀중한 물건입니까? 혹시 밤에 추워질 때 염소를 잡아서 그 털을 잘 장식을 했다가 이렇게 그 보관을 했다가 잘 써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순양의 가죽도 가져오라고 하세요. 염소털도 가져오라 하시고 순양의 가죽도 가져오라 하시는데 이번엔 더 좀 난감해요.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을 또 가져오래요. 이거 누가 갖고 있을까? 해달의 가죽과 여러분 해달이 어디 사는 동물이에요? 해달이 육지에 살아요? 바다에 살아요? 물가에 살죠 일단. 근데 어디 해달의 가죽이 지금 나왔는데 해달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시내산에 있는데 잡아서 또 그 고기는 먹고 가죽은 말려서 가져와라 그런 뜻도 아니고 근처에 일단 지금 시내산이 있고 해달이 살만한 곳이 없는데 해달의 가죽을 가져와라, 조각목을 가져와라.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이 시내산인데 나무가 많은 산이 또 아닙니다. 나무를 지금 만들어서 당장 가져와라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는 좋은 나무를 가져와라 그런 뜻이고요.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한 향을 만든 모든 향품과 이제 향수까지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노예들이 무슨 저기 장식을 한다고 자기 몸에 바를 향수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까지 가지고 와라. 향품 그리고 향유 뭐 불에 이렇게 사용할 만한 그런 기름들 그런 것들을 가져와라. 이제 그 다음에 단위가 더 커집니다. 호마노며 호마는 또 뭐예요? 보석입니다. 보석을 가져와라. 그리고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을 많이 가져와라. 여기는 애복과 흉패는 나중에 뒤에 보면 제사장이 입을 옷을 애봇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만들라고 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흉패는 제사장이 가슴에 판결 흉패라는 걸 다는데 여기에 보석을 매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개 다는 게 아니라 많이 답니다. 이 보석도 다 가져와라. 아니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노예로 있다가 나온 사람들인데 무슨 호마노가 있고 무슨 보석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라고 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아직까지 그 말씀 안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순서로 말씀하시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어떤 순서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백성들에게 내게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시죠. 여기까지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무엇을 위하여? 라는 내용이 아직 없어요. 그냥 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과 은과 놋부터 예물을 드려라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청색, 자색, 홍식실 이런 거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등유 이런 거 나왔어요. 향수 이런 것도 가져오래요. 나중에는 보석까지 내 장롱에 숨겨놓은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가져오래요. 그때까지 다 예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모세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뭐에 필요하세요?
하나님 금 쓰시게요? 하나님 은 쓰시게요? 노 쓰시게요? 그 실은 들어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려고요? 보석은 받아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해달의 가죽 그거 왜 필요하세요? 붉게 물든 순양의 가죽 왜요? 추우세요? 가끔 덮고 주무시게요? 순양으로는 이렇게 몸에 입으시고 뭐 염소 가죽은 발 덮으시게요? 이런 건 지금 물어보고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갑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중간에 하나님 잠깐만요. 그거 왜요? 왜 달라고 하세요? 질문하는 게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질문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는 듣고 있고 하라 하면 하라. 알겠습니다 하고 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SSKK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까라면 까라는 대로 하고 그 지금 하나님이 그대에게 그대로 모세에게 하게 하시고 모세는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후계자인 모세도 그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강조하고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고 말씀하시면 까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정말 그래요. 저 같으면 그 질문을 던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받는 가장 큰 훈련이 뭐냐 하면은 석사과정까지는 있는 책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다 보고 외우고 정리하는 게 공부예요. 근데 그 윗단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잘못한 게 무엇인지 찾아내서 그 빈틈을 비평해야 돼요. 막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니라 이거 비었네. 그럼 여기는 내가 메꿔볼까?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비평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편한 말로 반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반대하고 봐요. 그 다음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반대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그 다음 걸 만들어내는 게 그 다음 단계 공부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그냥 말하는데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아멘하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목적을 말씀하세요. 내가 교회를 지을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성소를 만들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성전을 만들 것이다. 항상 너희 가운데 나를 예배할 장소를 둘 것이다. 너는 이 모든 것들을 예물을 받아서 성소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근데 쓸데없는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위해서 그 성소를 만들 것이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나를 위해 짓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성소를 짓기 위해서 이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물을 가져오라. 지금 예전에 말씀드렸던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경우에도 뭐를 만들어라? 일단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왜 만드는 거예요? 노예 가지고 살리려고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국말하고 비슷해요. 끝까지 들어야 왠지 알아요. 네, 하나님이 한국 사람일 가능성이 네. 어쨌든 어순상 그래요. 네, 끝까지 들어봐야 하나님 뜻은 알아요.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돼요. 기도하면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걸 다 해서 성소를 만들라까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모세가 기가 막혀요. 전 그런 거 만들어 본 적 없는데요. 여기 노예들이 어떻게 성전을 만들어요? 우상 숭배했다고 그거밖에 본 적이 없을 텐데. 그 다음에 마치 이 마음에 있는 궁금증을 아시기라도 하는 듯이 9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네,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아세요. 그냥 가만히 보면 절절마다 제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 뭘로요? 왜 만들어요? 하나님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보여줄 거야 하나하나. 그럼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죠. 하나님 이거 누가 만들어요? 난 그런 거 만들어 본 적 없어요. 하나님 모세한테 지금 저한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양치기였는데 이런 성소 만들 능력이 없는데 보여줘도 못 만들어요. 지금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데 요거에 대한 답은 뒤에 나옵니다. 뒤에 31장이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부살레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단 지파에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 부살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금 세공업자예요. 그래서 금으로 만드는 거, 은으로 만드는 거, 노수로 만드는 걸 다 만들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또 일종의 건축업자 비슷한 것 같아요. 실내 인테리어 담당하는 물건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여준 거 다 만듭니다. 이 모든 걸 두 사람이 다 만들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돕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까지 다 예비하셨어요. 이걸 종합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고 사람도 나중에 예비하셨다가 주십니다. 그럼 저희가 질문을 던지긴 해야 돼요.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났을까?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오늘 이후로 읽어 나가시면 사람들이요, 그래요? 금 저 있어요 하고 가져와요. 은 저 있어요 가져와요. 놋 저 있어요 가져와요. 청색 자색 홍색실 저 있어요 가져와요. 해다리 가죽 저 있어요 가져와요.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을까? 거기에 대한 비밀은 이미 저희가 읽었던 그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있는데 거기 11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읽으신 기억나세요? 예, 출애굽기 읽을 때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도록 하신 거예요. 야 모세, 너 백성들한테 전달해, 말해라. 똑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백성들아,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지금 애굽 사람들인 거예요.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 패물을 달라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좀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떠날 거거든. 우리가 계속 노예 생활하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일했던 품삯 그런 것 좀 계산을 해줘봐. 그래서 너희가 갖고 있는 음이나 금이나 패물, 청색, 자색, 홍색실, 해달의 가죽 이런 거 있으면 좀 줘봐. 이렇게 지명하여 말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금, 패물 중에 이런 것들을 애굽 사람들이 준 거예요. 금도 주고 은도 주고 패물도 주고 청색, 자색, 홍색실도 주고 나는 금은 없는데 왜 가는 배실 가져가 봐. 이거 순양 붉게 물든 순양인데 이거 가져가 봐. 순양의 가죽 이거 염소털 가져가 봐. 나는 이거 다른 건 없고 너희 혹시 가다가 불때릴지 모르니까 기름 가져가 봐. 아 너희 수고 많았어. 아유 그 굉장히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희 데려가시네. 와 그런 하나님 정말 위대하다. 나가는 거야? 오케이. 내가 호마노도 줄게. 오케이. 보석도 줄게. 귀한 옷감도 줄게. 이렇게 해서 애굽 사람들한테 받아온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은요 최대의 그 제국이었고 정복 전쟁을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그런 보물과 옷감들을 가져왔고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셨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달라고 해라.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왜 이걸 요구하도록 하셨을까요? 결국에 이거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성소를 만드시려고.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는 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금, 은, 놋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미 아시고 요구하게 해라. 예물을 받아와라. 잘 운반해라. 그리고 때가 돼서 시내산에 갔을 때 그거 다 가져오게 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받아온 자기는 알아요. 이웃이 저 사람이 뭘 줬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준 거 중에 와 붉게 물인 그 순양의 가죽이 있어요. 털이 있어요. 나한테 해달의 가죽이 있어요. 이때 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이 왜 나한테 해달의 가죽을 줬지? 어쨌든 귀한 거네. 가죽이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씀 품목 중에 너희 가운데 해달의 가죽이 있으면 가져와. 그리고 그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나갔는데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도 가지고 나와요. 그걸로 지성소를 덮을 수 있는 외부 장막을 만들게 됩니다. 든든한 장막. 어떤 열기에도 어떤 그 모래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든든한 성전의 외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요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이미 알고 계신다. 내가 그거 갖고 있다는 것을, 내게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있다는 것을, 내게 하나님께 드릴 기술이 있다는 것을, 내게 하나님께 드릴 지식이 있다는 것을, 내게 하나님께 드릴 그 재정이 있다는 것을, 내게 하나님께 드릴 어떤 헌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까 마음을 구분한다고 하셨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는 받고 기분 나쁘게 드리는 건 받지 않아도 돼. 뭐 거의 그런 거예요. 복은 기쁘게 드리는 사람한테 주고 안 가지고 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기분 나쁜 마음으로 드리면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듯이 그건 또 받지 아니하시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을 만들게 돼요. 그 다음 쭉 우리가 읽어나갈 내용인데요. 앞으로 뭘 만들어라 그런 말씀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모세 앉혀놓고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너는 앞으로 증거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등잔대와 기구들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제단을 만들어라. 등불을 어떻게 만들어라. 뭐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라. 제사장 가슴에 다는 판결 흥패를 어떻게 만들어라.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위임을 해라. 그 다음에 번제에 다한 분양한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걸 하나하나요 다
다 눈으로 사진 찍어 보여주듯 이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외우든지 적었든지 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문세가온 부살렐에게 알려주고 다른 뭐 번제단 이런 것들은 오홀리압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다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성소에 대한 모든 재정을 이미 애굽 사람들한테 받아오게 하셨고, 사람들한테 예물로 드려라 명령하게 하셔서 어떤 사람들은 내 거예요 하고 안 드리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 걸 받아서 나중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만 가져와 됐어 이렇게 맞게끔 하시고, 그 다음 그거 가지고 만들 사람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주시고, 이거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또 거기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것들 만들게 하시고 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이 광야 가운데 기가 막히게 만드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주신 분이시니까 알죠. 여러분 때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받은 사람은 기억 못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거 까먹었는데 준 사람은 기억해요. 그죠? 네, 돈을 빌려온 사람은 가끔 기억 못해도 돈 빌려준 사람은 그 사람 볼 때마다 저 내가 10만 원 꿔준 사람 하고 다 알지 않아요? 갚을 때까지 기억이 나는 경우도 있죠. 그때 저 사람 내가 밥 사준 건 다 기억나죠.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세요. 근데 그 성격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성격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성격. 그럼 하나님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지, 어떤 은혜 베풀으셨는지, 나중에 언제 그거 내놓으라고 할지 하나님이 다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성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이거 갖고 있잖아 가져와 하고 말하기보다 이렇게 펑 하고 터뜨리십니다. 성소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거 있는 사람 기쁨으로 드려라 했을 때, 내가 드릴 수 있나 드릴 수 없나, 드려도 기쁨으로 드리나 아니면 슬픔 가운데 화나서 드리나 억지로, 아니면 아예 은드리고 뒤로 빼나 등등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관점이 이게 지금 줌인해서 들어가서 이 본문의 말씀만 보면 이런데, 이거 쫙 빼서 줌아웃해서 보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 지금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라고. 근데 쭉 빼서 보면 항상 말씀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고 내가 먼저 제자 되고 제자 삼고 세계 선교하는 모든 길 가운데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나,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다음 답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내가 이것들을 어떤 때 사용해야 되는가. 결국 하나님이 내게 나중에 천국 가서 말씀하신 모든 계산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 삼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네가 너의 시간과 내가 주었던 것과 그런 것들을 사용하느냐, 이거 가지고 생명책의 셈을 기억하시고 또 얼마나 많은 상급을 주실 것인지 결정을 하실 텐데, 나는 얼만큼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자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썼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여기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뭐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다는 그런 내용 없어요. 어떤 사람이 뭐 갖고 있으니까 가서 달라고 해, 이런 말씀 모세에게 하신 적 절대 없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다 선포하고 그 다음 가져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건축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성전 건축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시간이 걸려도 그거 다 갚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처음에 그 교회가 시작하실 때는 그 교회로 하여금 그 일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오랫동안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뭔가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완전히 입당을 하고 모든 돈 갚아서 헌당을 하고, 어떤 교회는 입당을 했는데 헌당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못하고, 어떤 교회는 아예 입당을 했는데 그냥 파산해버려서 건물이 딴 데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인구수의 비를 해볼 때 아직도 교회는 부족합니다. 아직도 교회는 부족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께 주셔서 성전 건축을 했을 때 그게 안 채워진다? 그러면 그게 담임 목사님의 뜻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이라면 그게 끝났어야 돼요. 다 갚아졌어야 돼요. 근데 안 됐다면 거기는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회개기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누군가 불순종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네.
굉장히 불편한 말씀일 수 있는데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이거 보시기 때문에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켰는데도 이 성막은 결국 지어졌어요. 얼마 안 걸렸어요. 남았어요 오히려. 근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걸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걸 제가 이어받은 것 같기도 해서 항상 그런 부담 가운데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 백향목교회 아버지 완전히 헌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건 저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헌당을 못한 이 상황 때문에 그게 저희 가운데 우상처럼 남아 있어요. 우린 지금 이 이미 아름답게 16년 전에 건축되어진 성전을 가지고 내가 먼저 제자 되고 제자 삼고 세계 선교를 향해 나가야 될 그런 시기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상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자꾸 제한돼요. 부담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미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백향목교회를 통해서 세계에서 어떻게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게 하나님의 일 같은데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의 대가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주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또 기도시키는 이유도 있을지 믿습니다. 사명감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셔서 결국 헌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고요. 제가 믿기로 이미 주셨어요. 그동안에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주셨었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용들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될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기쁨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할 때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상급을 주시고요. 정말 기쁨을 이겨하지 못하시는 저에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